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4장을 보게 되면 죽음을 앞둔 바울이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권면은 바로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직무는 1차적으로 바울을 대신하여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 권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연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직무는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순종하기를 힘쓰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 바울은 아주 엄중하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앞에서라는 단어는 면전에서를 뜻하는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참 조심스럽고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보통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 구주 혹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장에서는 아주 무겁게 하나님과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중하게 명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죠.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여 보험을 들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약을 챙겨 먹거나 운동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을 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바울은 엄중하게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를 기억할 것을 강조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삶이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엄히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는 가르치는 것과 달리 많은 궁중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앞장인 3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지금 4장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명령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곧 설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한 뒤 덧붙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에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가까이 서 있다라는 뜻인데요.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가까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어 좋은 기회가 되든지 혹은 그렇지 못하든지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잘못된 것에 대해 분별하게 하고 경계하게 하고 용기를 얻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맡은 일이 이것이며 이것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디모데처럼 목회자에게만 설교에 관련되어서만 이야기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을 듣는 입장인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또한 가르침 받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또 전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와 문화적 압박으로 인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또 죽음 앞에서 배교하도록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유혹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복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교도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가족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신들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날마다 기억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엄히 권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 복음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그 길을 길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 때가 이르는 그 말세의 시기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받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네코는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른 교훈을 참고 견디지 못하고 거부하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위해 많은 스승을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을 듣기 위해 귀를 파고 집중하여 힘쓰는 것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여 무엇을 듣고 싶어 합니까? 자신의 사역을 위한 것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많은 선생님들을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들에 더 집중하고 가까이 하기를 힘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본래 신화라는 뜻으로 디모데 전서에서도 등장했었는데요. 이 허탄한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신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적이거나 진리를 왜곡하여 말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3, 4절에서 하는 말씀은 점점 세대가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배척되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또한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여기며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라도 하면은 신고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미디어 매체에서는 성경의 단어들을 잘못 사용하여 그 의미와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때가 이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라고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말세의 복음이 배척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왜곡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는 신중하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말에 귀울이지 않고 강압적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긍휼함으로 신중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화목했던 것 같은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괜히 교회 가자는 이야기에서 감정 상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눈치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자로서의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라고 번역된 유앙겔리스테스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함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직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직무는 봉사, 섬김, 구제, 모금 등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한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의 봉사, 사랑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봉사하는 것을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수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참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함으로 나의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함을 통해서 그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들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우리의 주변에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부터 8절까지는 복음을 위해 온 힘을 쏟아 살았던 바울의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과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자신의 삶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데요, 항상 다른 제사와 번제와 같은 제사와 곁들여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이 포도주는 제단 위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단 옆에다가 벽에다가 뿌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죽음을 범죄와 같은 제사가 아니라 전제로 비유하여 말할까요?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하며 권면하였습니다. 이를 유추해 볼 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번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자그마하고 겉들여지는 것 같은 그런 제사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그 삶이 아주 거창한 업적과 성과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그저 자신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께 바쳐졌음에 기뻐하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비유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이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싸움은 경기장에서 우승이나 상을 위해 하는 경쟁이나 경기를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치 달리기를 경주를 마친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 경기의 끝까지 바울이 붙잡고 지켰던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그 예비된 면류관은 바울이 앞서 엄중히 말했던 심판날에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예비되었다라는 동사를 보게 되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이미 예비되었음을 확신과 믿음으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지금 죽음 가운데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받은 상황이 아닌데 그것을 예비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며 고난당했던 바울의 삶이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먼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그 고난 가운데 당한 일들이 정말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음을 확신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면류관이 자신만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렸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으며 그로 인해 믿음을 지킨 것처럼 이 말씀을 본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상급이 있으니 너도 하나님께 맡기신 너의 직무를 힘써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끝날이 다가오는 바울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는 이 권면은 아주 무겁게 느껴집니다. 바울 스스로가 생명을 내어 복음을 전파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켰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그것을 위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알고 달리는 것과 모르고 달리는 것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승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달리는 사람은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결승점이 어디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온전히 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주를 힘써 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현재에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의 증거임을 믿음으로 더욱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직무에 힘써 순종할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